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을 주는 권세와 또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가 왜 참인가, 왜 진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자신에 대한 증거가 자기 혼자만의 증언이라면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주장하는데 자기 혼자만 주장하고 아무도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동조해 주지 않으면 그럼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만의 주장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스스로만, 나 자신 스스로만, 나 혼자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줄 다른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증인이 누구일까요?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참빛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것. 그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를 맞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러분, 그 메시지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유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결단으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그토록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메시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그들이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이런 세례 요한의 증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신뢰할 만한 증언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해주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성경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이 증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간접적 증언입니다. 이 간접적 증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행하시고 나서 그 표적을 뭐라고 불렀죠? 제가 설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이렇게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 앞에서 배웠던 걸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다면, 그럼 그것은 곧 누구의 증언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증언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과
이적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치심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증언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적 증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37절을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친히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사건 떠올라야만 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은 1차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럼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와 연관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관되어져야 돼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루겠지만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읽는 방법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저한테 와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그것을 증언해줄 증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어지는 37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구약의 사건이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또 사무엘 떠올리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그거 아니고 출애굽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와서 그것을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들이 그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면 또 구약의 사건이 떠올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사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이사야를 떠올린다 이렇게. 이 사건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야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가 놓여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그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실상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 무엇입니까? 5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들이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 곧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그럼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유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루속히 이스라엘이 이방민족, 그 당시에는 로마였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독립해서 다시 한번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높이 들림을 받아서 열방의 머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인가?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 민족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주를 28장에 나온 저주가 그것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너희는 꾸이지 아니하고 빌려주는 자가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집안에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오죠. 형식만, 율법의 형식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안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행동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누구를 기대했냐면 모세를 기대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에게 증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 자신들이 한 게 뭡니까? 모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모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 해주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거라. 오늘 본문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자기 곁에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오면 너희는 너희 비유를 맞춰주니까 너희는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실상을 드러내는 건 뭡니까? 칭찬하고 당신은 위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모세가 그들의 증인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너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너희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로부터 너희가 내가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잘 지켜 행하였다 라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직 뭐 하는 것만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모세와 상관은, 모세가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왜 내하고 내가 기록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것만 그렇게 지켰느냐? 너희는 나의 글을 믿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야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너희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고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그 사람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모든 권세,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또 다른 표징입니다. 예수님의 표징입니다. 근데 이 표징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은 생명과 심판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믿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3주 동안 걸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아하는 것입니다. 요약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요, 시대적인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이죠?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뭐죠? 절대 진리가 없다. 뭐 이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존의 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도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의문을 듭니다. 그게 왜 도덕이냐고 이렇게. 그리고 기존에서 인정해왔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탈권위 시대 뿐만 아니라 전통을 부정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게 왜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에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 만들어낸 여러분 증상들이.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접목되어지면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 특별히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진리만 절대 진리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진리를 향한 철학적인 탐구, 여러분 이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지성주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반지성주의 치면 많은 책들이 나오니까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지성주의에서 나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읽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반지성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그 진리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되어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19세기 이후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독특한 운동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부흥운동. 무디나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펄전, 웨슬레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존 낙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부흥운동이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 뭡니까? 은사운동. 그리고 여러분 빈야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3의 물결, 빈야드 뭐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어디로까지 이어졌냐면 이어령 교수의 딸이 빠져 있었던 신사도 운동.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부흥 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치우친 여러분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탐구가 무가치하게 이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렇죠? 그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 안에 반지성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실험하는 그런 신앙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경향도 있지만 자신의 행복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도 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의해서 신앙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 10여 년 전에요. 미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럼 거기에 97%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행복, 나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프로요? 97%. 여러분 이 3%의 안에는요, 그렇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데 그 이야기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이미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럼 좋은 것 같죠?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정말로 잘못되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진리의 탐구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고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위한 신앙으로 이렇게 여러분 치부되어지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말씀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함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헌신하고 자기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하는 설교 혹은 자신의 목적과 부합되어지는 형통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무엇에 신경을 쓰냐면 내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런 사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그런 장식품으로 너희를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너희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대상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오직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단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금요일에는 지성우상주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것보다는 극단적 전통주의, 이게 더 맞는 말이겠다, 이렇게 더 잘 표현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극단적 전통주의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죠? 기존의 틀을 부정한다고 했죠. 그럼 이것에 반대해서 전통을 고집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이 바뀌거나 그럼 사라지는 것은 진리가 훼손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에 여러분 집중되어지면 그나마 나을 텐데 쓸데없는 아직도 그렇죠?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자가 강대상에 서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깨어지면 그렇죠? 진리가 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교회 이야기 해줬죠, 그렇죠? 교회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푸른 초장파로, 예수 보혈파로 나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렇죠? 바닥을 이제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무슨 색깔로 할 건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은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야 돼요. 아니다.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카페트가 초록색이 돼야 돼요. 푸른 초장파, 예수 보혈파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고 자기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전통, 기본 틀을 이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이길 때까지 절대로 싸움 안 끝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그냥 사소한 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붉은색 카페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요. 초록색 카페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한쪽이 나갈 때까지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 전통주의.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체크 무늬로 깔아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둘 다. 아니면 반반 깔든지 이렇게. 전통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세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가 지키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극단적 전통주의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전통주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지식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교리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사실 무시되어지고요. 성경의 내용을 배우는 것,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비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의 우리와의 연합, 그렇죠? 성령의 충만하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성으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성을 여러분 절대화하면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 많이 아는 것, 혹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배우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 없는 신앙은 공한 신앙이 됩니다. 전통과 지식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메마른 신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균형 잡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어렵긴 하지만요 출발점이 달라요. 여러분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십시오. 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출발선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죠? 교회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결단하면 우리의 목적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는 그런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부터 시작했어요.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여러분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죠. 나의 행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성경은요,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긍휼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괜찮았던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약한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뜨리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동기들과 우리의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정직하게 그리고 제대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헌신해 왔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울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진 것,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 방편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 좀 안다고 저처럼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은 그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할 건데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